2021년 7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28도 정도인데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한국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지만은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는 그런 조금 후덥지근한 그런 습기가 있는 날씨입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사명감을 깨닫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좋은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러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사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아람이 처음에는 앞선 스토리 속에서는 이제 그 엘리사를 죽이기로 왔던 그 군대를 오히려 아람으로 되돌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을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후에라고 이제 24절부터 시작되는 그 기간은 아마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일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람 왕은 그러나 참지 못하고 베나닷은 군대를 아마 총 집결해서 이번에는 어찌할 수 없는 도리 아무리 엘리사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이라는 것이 우리 혈관처럼 피가 흘러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지 뭔가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성이라는 것이 계속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보급품을 지방으로 들어온 어떤 물건들 먹을 것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서 성의 활력이 돋는 곳인데 사마리아를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완전히 포위하고 어떤 것도 들어가거나 나가지 못하게 완전히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먹을 것이 사실 그 안에서 소진되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성 안에 있는 물건들의 이 물건의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정된 먹을 것,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먹게 되면, 소비하게 되면 그만큼 물건의 값은 이제 뛰게 돼 있습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6장 25절에 구체적으로 먹을 것 하나가 아주 귀한 것도 아닌데 나귀머리라든가 비둘기 똥이라든가 이런 아주 사소한 먹을 것도 굉장히 비싼 금액에 거래가 되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상이 얼마나 궁핍하고 있는가, 아주 처절한 그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죠. 28절, 29절에 보면 그 성에 그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아마 여호람이었겠죠. 여호람 왕이 성 위로 올라갈 때 밑에서 그 아들을 잃은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죠. 이게 뭐냐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서로 간에 오늘은 내 아들을 먹었다면 다음 날은 너의 아들을 먹자 했는데 그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 사마리아 성이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궁핍함 속에 고통스러워 하는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도 너무 이제 그 백성들의 고통 속에서 자기도 고통스러움 속에 옷을,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래서 그 속에 붉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속 안에 붉은 배를 입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을 뭔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 이제 31절에 보니까 엘리사를 저주합니다. 왜 엘리사를 저주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런 그 아람의 그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어떤 기대를 왕이 하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엘리사 때문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논리는 엘리사를 섬기는 하나님에게까지 그 원망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를 원망하고 엘리사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는 왕의 모습, 여호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죠. 그러나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다. 살인한 자라는 것은 아합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람의 아버지가 아합이었으니까 여호람이 바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얻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엘리사가,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왕은 그것을 포기할지라도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이 왕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나왔다. 그러니까 뭔가 원망과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태도, 33절에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잘 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진짜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잘 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진짜 어려울 때, 정말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사마리아 성이.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복하고 끝까지 그 참회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전화위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처절한 비참한 그런 삶의 모습까지 내려갔을 때에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부복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에 흔들림 없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도움의 기도, 간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렌추아니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전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바래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성도들의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질병으로 해서 어렵고 힘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또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선포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렌추아님께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
교회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사명 깨닫고 그 사명에 전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함께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섬기는 우리 렌추아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우리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희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또 아내가 또 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한 종을 위해서, 종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쏟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힘을 얻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충성하는 그런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